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오늘 지금 사랑을 보니까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내용, 사랑의 분량, 사랑의 대상을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랑이 점점 쪼라들고 식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씀이 실감 나십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어저께 제 셋째 누님 권사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지난 날은 다 덮어라. 새롭게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새 출발을 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새로운 엄청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줬을 때 그 계기를 사랑의 계기로 만드십시오.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는 계기로 선용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내가 줬는데 사랑의 대상이 더 넓혀졌냐? 더 좁아졌냐? 사랑의 내용이 더 풍성해졌느냐? 더 쪼라들었느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더욱더 많이 살면 살수록 다른 것은 좀 부족해지고 모자라고 쪼라들더라도 사랑만큼은 내가 좀 키워가야 되고 넓혀가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사랑에 쪼라들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46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끔찍이나 사랑할 줄 안단다. 여러분,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마태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무사는 욕을 배가 부르고 배가 터지게 먹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쌍욕을 하면서 저 먹먹 같은 놈 이러면서 욕을 퍼부었던 죄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인에 속했던 세무사였던 마태. 그런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줄 알았단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자꾸 해서. 저희가 아들 5, 딸 5이잖아요. 형제간이. 셋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매가 저하고 막내 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당신 몸을 추스리기도 이제 불편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짝 들여다보는 것이 뭐냐면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이 때문에, 체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저 유아실에서 모였어요. 그때가 아니면 못 모일 것 같아서, 얼굴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자매들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한 게 마지막인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십시오. 찾아갈 수 있을 때 찾아가시고, 올 수 있을 때 오라 그러세요. 못할 때가 옵니다. 살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도 하는 사랑인데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사랑을 우리는 못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부모님조차도 사랑을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십시오. 진실된 말로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한, 뭐가 더 더합니까? 형제들끼리만 무난하고. 여러분 신천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어때요? 같이 살아. 주머니도 써도 같이 써. 근데 다른 사람은요? 진짜 집안 형제, 육신의 형제들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육신의 형제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년 12월 달서부터 우리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그 남자분 있죠. 허리 아프다는 분. 아버지가 팽목항 근처에서 배사고로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에 같이 세상을 떠났던 그분.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두 번 도와줬더니 또 연락이 옵니다. 또 도와줬어요. 그러자 또 연락이 옵니다. 또 도와줍니다. 물론 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도와준 겁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저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람의 소식을 듣거들 난 내 형제가 아닐지라도 그 소식이 들려지면 한번 문안을 해보십시오.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사랑이랍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것. 돈 안 들어도 되는 일 아닙니까? 힘 안 써도 되는 일입니다. 궁금한 사람에게 카톡으로라도. 우리 새로운 프로자에 1층에 옛날 약국이 있었죠. 그분이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은 부대에, 군부대, 포병 거기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들어가서 거기서 자면서 주일날 병사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민간인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요즘 군부대 예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민간인 출입 금지,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궁금하신 분들, 오늘 너희 형제들끼리만 무난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바 뭐 있냐, 세리와 다를 바가 뭐 있냐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알려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랍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 누구겠습니까? 5장 1절로 가보십시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1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든지 부족함을 채우든지 아무튼 예수님에게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앞에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콕 찍어서 너 나한테 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불러서 안 오고 싶은데 나 다른 데 갈 데가 많은데 다 뒤로 하고 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네? 표현해 보세요. 속으로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어 왔다는 분들 한번 살짝 웃어보세요. 저도요. 예수님이 콕 찍어서 너 여기 와서 너 이거 하지 않았으면 저 다른 데 갈 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 지금 무리와 너희, 저희와 너희를 너무 분명하게 갈라놓은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뭔가 예수님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필요해서 너 이리 와 하고 부른 제자는 달라요. 여기서 말한 너희는 후자입니다. 나는 안 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불러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어요. 무리도 나왔고 제자들도 나왔습니다마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 너희와 저희의 차이를 먼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2절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무리에게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무리들은 그냥 얻어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 예수님이 콕 찍어서 부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이대로 따르게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 3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도 예수님이 무리에게보다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용, 사랑해야 될 범위, 사랑해야 될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했고 자기 형제들에게만 무난했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시금석이에요.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죽어질 것인데 이거는 무시해라, 무가치하게 생각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한데 무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와 심판과 멸망, 지옥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저주, 멸망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자기 자신 사랑할 만합니까? 네? 자기 자신 사랑할 만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안 느껴지더라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내용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 지옥 밑창에 있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나를 확 잡아 끌어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놨어요. 지옥에 가 있어야 될 나를 천국에 데려다 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원본이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5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원수 사랑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와 원수된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 부부가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왼수.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랑할 걸 그러지 말고 원수라고 생각된 사람을 오늘부터 사랑하리라고 다짐을 하십시오.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문자를 날리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영화를 봤죠. 손양원. 여순 반란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신이, 동원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입양을 해서 목사로 만들고 싶었던 동인이하고 동신이 대신에 그 아들을 신학을 보내서 안경선이라는 목사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나중에 그 아들이 입양해서 키웠던 그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요. 우리 영화 볼 때 어떻습니까? 고개도 숙이고 어깨도 축 처진 그 모습으로 안경선 목사가 아버지의 딱지를 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수를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 손양원 목사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도 성경 찬송가보다 훨씬 더 작은 책. 코리텐 붐 여사라는 그 책. 유대인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두 자매가, 언니가 있었고 자기가 둘이 나치 수용소에 있는데 독일 병사가 자기 언니를 몹쓸 짓을 해서 죽게 만들어요.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근데 죽지 않고 감옥소에서 나오게 됐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돌아가게 합니다. 너 독일 땅을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 사명을 받고 독일 땅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 앞에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데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못된 독일 병사. 그 독일 병사가 걸어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병사. 물론 전역을 해서 사회인이 됐습니다. 걸어오는데 이분이 몸이 굳어요. 그대로 몸이 굳어. 입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먼저 감동을 주세요. 너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마음의 말씀을 받고 그 코르텐 부업여사가 몸서리를 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었고 자기를 만신창으로 만들었던 그 독일 병사. 못한다고 안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마음에 강력한 음성을 줍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땅에 뒹굽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도 원수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독일 병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두 분이 같이 독일 지역을 전도하고 다니는 멋진 내용을 써놓은 책. 용서할 수 없는데, 원수였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용서,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없이 사랑하다 보면 조금 하면 지칩니다. 조금 하면 바닥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탁입니다. 무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면 쉽게 그만둡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기도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기도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랑은 특권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46절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보장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상급받는 신앙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상급받는 신앙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주저앉지 않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납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기도가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것 행복한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48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케 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쩜 너 그렇게 하나님을 쏙 빼 닮았냐 그 말이에요. 딸은 누구 닮죠? 엄마 닮아요. 아들은 누구 닮아요?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늙어가니까 어쩜 그렇게 닮아갑니까? 말투도 닮아가고요. 모양새도 닮아가고요. 참. 저희 집안 형제들을 보면서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닮은 것 같더니 점점점 아들은 아버지 닮아가고 딸은 엄마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모습을 책에서 보면서 깜짝 놀래요. 이마가 올라가는 것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도 어쩜 딱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팔자였는데 저는 팔자가 아니라 오예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쌍팔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팔자 여기 팔자 쌍팔이 생기면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이거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탤런트들 보십시오. 영화 배우들 보십시오. 나이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관리하고 뭐 해도 이렇게 생기더만요. 근데 돈 한 개도 안 들이고 관리 안 받아도 우리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나를 온전케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